할렐루야!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최근에 라디오스타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마음에 꽂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회차에는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우리의 뇌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사순절의 기간,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인데 점점 더 자주 부딪히게 되고 더 쉽게 화가 나고 이전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장동성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뇌가 그 사람을 나와 분리된 타인으로 보기보다 점점 더 내 사람, 더 나아가서 나의 신체 일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손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발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일부처럼 느껴질수록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왜 내 마음을 몰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통제하려는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사랑은 결국 상대를 소유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사랑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더 쉽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 더 깊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싸움이 끝나고 사랑해서 그랬어, 너를 아끼니까 그랬어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따뜻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지금 정말 참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망가뜨리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표현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괴로워하고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해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을 따라 치밀하게 상황을 만들고 결국 다말을 억지로 범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미움이 순식간에 사랑보다 커집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작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암논은 분명 사랑한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강렬했고 괴로울 만큼 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원래 상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암논의 사랑은 자기 욕망을 향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착각합니다. 보고 싶고 생각나고 계속 신경 쓰이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렬하다고 다 사랑이 아니고 간절하다고 다 사랑이 아니며 아프다고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암논의 문제는 다말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가지고 싶은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얻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반드시 왜곡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화내고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상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 맞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통제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관계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